여러분, 머릿속으로 아주 오래된 그 낡고 복잡한 설계도 하나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무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설계도를 들고 이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지도다.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렇죠. 소행성이 언제 지구에 떨어질지, 어떤 거대한 제국이 세상을 멸망시킬지. 맞아요. 그 두려운 미래의 시간표가 이 안에 다 적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만약에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지도를 완전히 거꾸로 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거꾸로요. 네, 이 귀괴하고 무시무시한 상징들이 사실은 우주적 재앙이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지각 변동을 그린 어떤 인체 해부도이자 심리적 청사진이라면 말입니다. 와, 아주 도발적이고 매력적인 관점의 전환이네요. 사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텍스트를 물리적인 파면이나 두려운 미래의 시간표로만 읽어왔잖아요. 네네. 하지만 불바다가 된 세상이나 막 일곱 머리를 가진 괴물, 이런 묘사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수많은 오해와 두려움, 심지어 사이비 종교의 비극까지 낳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이 복잡한 상징의 퍼즐들을 다 뜯어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시 맞춰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어느 날 하늘에서 막 번개를 맞고 공상과학 영화 같은 미래를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짙은 히브리적 배경, 그리고 예수와 함께했던 치열한 공생애의 경험들이 고도로 농축되어서 상징이라는 암호로 지록된 일종의 내면 보고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종말론적 공포가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의 정신세계, 그리고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암호들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숫자 7, 그리고 12,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14만 4천의 진짜 의미를 해독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숫자 7부터 시작해 볼까요? 계시록을 보면 7영, 7눈, 7촛대, 7나팔, 온통 7투성이거든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숫자 7을 풀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요. 네, 창세기의 7일 창조 말이죠. 자, 창조의 첫째 날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빛이 생기죠. 빛이 있으라. 맞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눈이 열리죠. 내가 그동안 몰랐던 진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깨달음의 순간에 엄청난 환희와 평강을 경험해요.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드디어 진실을 알았구나 하고 말이죠. 잠깐만요. 빛이 들어오고 진리를 깨닫는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눈이 열렸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첫 깨달음 자체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묘사를 자세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빛이라도 필연적으로 저녁이 찾아오고 굳어진다는 뜻이군요. 네,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처음 강렬하게 깨닫고 나면 사람들은 그 첫째 날의 진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온 세상을 재단하고 타인을 심판하기 시작하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막 경제학 책 한 권을 읽거나 특정 정치 유튜브 채널에 푹 빠진 사람이 명절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시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른다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그런 상황 말인가요? 정각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얻은 그 알량한 첫 번째 진리가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스스로 그 진리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갇힌다. 네, 처음에는 세상을 넓게 보게 해준 일종의 창문이었던 깨달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가두고 외부와 단절시키는 가장 단단한 감옥의 벽이 되어버리는 현상이죠. 와, 첫 번째 깨달음이 오히려 편견의 껍질이 된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인데요. 내가 가진 진리만이 옳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틀렸거나 계몽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째 날, 셋째 날에 더 깊은 진리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벽을 어떻게 부숴야 하죠? 설마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무시무시한 7나팔이나 7대접의 재앙 같은 것들이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갇힌 그 껍질을 부수는 알람시계나 망치 같은 건가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종말이나
신의 분노라고 오해했던 그 끔찍한 재앙들은 사실 나를 멸명시키려는 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갇혀버린 그 첫째 날의 교만한 껍질, 그 단단한 감옥을 부수기 위해 내면에서 울리는 요란한 알람 시계이자 단단한 망치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 재앙은 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파괴 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내 진리가 박살나는 심판, 즉 내 세계관에 끔찍한 재앙이 찾아와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비로소 둘째 날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세계관이 무너진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좀 덜 아프게 깨달을 수는 없는 걸까요? 굳이 그렇게 재앙까지 겪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애석하게도 인간의 마음 구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비유가 하나 있죠. 자식은 평생 자식의 눈이라는 하나의 시야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리로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해도 절대 닿을 수 없죠. 아, 네, 알죠. 그건 진짜 경험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럼 그 알량한 자식의 눈이 언제 깨집니까? 본인이 직접 부모가 되어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려가며 내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심판을 겪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의 눈이 하나 더 열리죠. 와, 확 와닿네요. 철저하게 박살 나야만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는 거. 계시록은 이렇게 내 낡은 세계가 처참하게 부서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무려 7번이나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온전히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궁극의 통찰력, 즉 7눈과 7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세계가 7번 무너져 내려야만 얻게 되는 온전한 시야라 정말 깊고 무거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우리는 내가 가진 고정관념의 껍질이 언젠가 깨져야 한다는 걸 은연중에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에 갇히는 걸까요? 한 번 깨졌으면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그렇죠. 왜 끊임없이 새로운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들어가는 걸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속성 자체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홀로 설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엄청난 책임과 불안을 동반하거든요. 자유가 오히려 불안하다? 네. 그래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자꾸만 외부의 강력한 무언가에게 내 주권을 넘겨주고 지배를 받으려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계시록을 관통하는 또 다른 거대한 테마, 바로 공간과 지배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죠. 지배를 받으려 한다고요? 우리는 다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면의 구조는 다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소나 일곱 금촛대 같은 공간적 상징들은 사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구조를 뜻하는 도면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또 북방의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가 되죠. 바벨론이 망하니까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지배당하고 그 다음엔 그리스 헬라 제국, 결국엔 로마 제국에게 목줄을 잡힙니다. 네,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전형적인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 흐름이네요. 끊임없는 피지배의 역사죠.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읽으면 계시록의 진짜 암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 끊임없는 지배와 피지배의 궤적은 곧 우리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거울입니다. 거울이요? 네, 이집트, 바벨론, 로마는 우리 밖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어 들어가는 이념, 자본주의, 타인의 시선, 성공지상주의 같은 거대한 외부의 힘들을 상징합니다. 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드디어 독립했다, 난 이제 자유다 라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바벨론이라는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스스로 목줄을 내어준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억압적인 직장 문화가 너무 싫어서 회사를 뛰쳐나와 프리랜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회사, 즉 이집트에서는 탈출했죠. 네네. 그런데 그때부터 불안감에 쫓겨 자기계발과 허슬컬처라는 더 지독한 압박감에 스스로를 갈아넣기 시작합니다. 잠시라도 쉬면 도태될 것 같다는 공포라는 제국, 즉 바벨론에 자발적으로 식민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와, 진짜 현실적이네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극단적인 이념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곧바로 그 반대편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차려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늘 외부의 무언가인 상태. 이것이 바로 내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좌우 이념 대립에 스스로 정신을 종속시켜버린 우리 현대사도 떠오르고요. 남들의 좋아요 숫자에 내 자존감을 맡겨버리는 소셜미디어 중독도 결국 현대판 바벨론이네요. 맞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 와닿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종말론이 아니라 마음의 독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외치거든요. 아,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네, 돈, 권력, 타인의 시선, 특정한 이데올로기 등 끊임없이 내 정신을 식민 지배하려는 껍질들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속에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굳건하고 독립적인 성막 구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아주 장엄한 내면의 독립선언문인 셈이죠. 2000년 된 문서가 갑자기 오늘날 나를 향한 가장 절박한 독립선언문으로 바뀌었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다음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네, 외부의 지배 없이 내 마음의 성전을 홀로 굳건하게 세우려면 도대체 그 성전의 뼈대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무슨 건축 설계도 같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독립된 성전을 세우기 위한 건축 설계도, 그 뼈대를 구성하는 비밀이 바로 계시록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또 다른 숫자, 12에 숨어 있습니다. 12지파, 12제자, 12개의 문, 확실히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건 또 무슨 암호입니까? 고대 지혜의 전통에서 12는 완벽한 구조와 유기적인 결합을 뜻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의 육체를 한번 해부해 볼까요? 우리 몸이 살아서 생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숨을 쉬어야 하고, 폐가 돌아야 하고, 음식을 소화시켜야겠죠? 정확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호흡계, 순환계, 신경계, 소화계 등 우리 몸, 즉 겉사람은 대략 12개의 계통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합니다. 네,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물리적인 시스템들이죠. 그런데 고대 카발라 같은 지혜의 가르침들을 보면 흥미롭게도 인간의 영혼, 즉 속사람 역시 이 육체와 똑같이 12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명나무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해부도를 그려놓은 것이죠. 마음에도 12계통이 있다고요? 네, 우리 마음에도 공기를 마시듯 영감을 들이마시는 호흡계가 있고 공감과 사랑이 피처럼 흐르는 순환계가 있고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분해하는 소화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소화계라. 호흡계나 순환계는 은유적으로 이해가 팍 되는데 마음의 소화계는 좀 낯설면서도 흥미롭네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과 장을 거쳐서 찌꺼기는 대장, 즉 큰 창자를 통해 밖으로 배출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보나 경험을 먹어치우는 이 마음의 소화계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대장의 역할을 합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마음의 소화계에서 외부의 사건과 감정을 받아들이고 분해하고 최종적으로 찌꺼기를 처리해야 하는 곳, 그 내면의 대장 역할을 하는 기반이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뇌요? 우리의 뇌가 마음의 대장 역할을 한다고요? 이거 너무 적나라하면서도 약간 충격적인 비유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보다 완벽한 비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한번 대입해보죠. 옛날에 나에게 아주 큰 상처와 모욕을 줬던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그 친구에 대한 분노, 억울함, 섭섭함이라는 강렬한 감정적 정보가 내 뇌, 즉 마음의 소화계로 쑥 들어옵니다. 내 마음의 시스템이 건강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잊어버리거나 털어내야겠죠. 맞습니다. 그 사건에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아야겠다는 삶의 교훈이라는 영양분은 흡수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의 찌꺼기는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니까요. 육체의 잔이 비워져야 건강하듯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쁜 기억의 찌꺼기를 배출하기는커녕 내 뇌 속에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기억을 꺼내서 씹고 또 씹죠. 자기 전에 이불킥하면서 생각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에 노폐물이 꽉 막혀서 독소가 퍼지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마음의 변비,
끔찍한 소화불량이 찾아옵니다. 10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하고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여전히 10년 전의 그 얄미운 악마로만 보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갇혀버린 거네요. 네, 왜냐하면 내 뇌 속에 과거의 찌꺼기가 단단히 굳어 꽉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견과 원한이라는 찌꺼기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뇌가 그 편견을 배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첫째 날의 진리가 감옥이 된 상태와 똑같은 거군요. 정확히 연결하셨습니다. 이 막혀버린 마음의 독소를 빼내려면 무슨 소화제나 변비약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그 꽉 막힌 편견의 덩어리를 부수고 밀어내어 배출시키는 내면의 강력한 소화효소. 그것을 고대 문헌과 계시록에서는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아, 로고스. 여기서 로고스는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 굳어버린 사고방식을 해체하고 끊임없이 나를 정화시키는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작용력을 뜻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지식을 뇌에 잔뜩 쌓아두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로고스라는 소화제를 통해 내 안의 독소와 아집을 밖으로 밀어내는 활발한 장연동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마음의 소화 효소라니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끝내주는 비유입니다. 지식이 꽉 막혀 있으면 독이 되고 흘려보내야 생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퍼즐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보겠습니다. 육체를 이루는 겉사람의 12계통, 그리고 마음의 구조인 속사람의 12계통.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숫자 24가 되네요. 설마 계시록에 항상 신의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그 24장로가 아, 맞습니다. 하늘의 구름 위에 앉아있는 수염난 할아버지 24명이 아닙니다. 아, 네네. 육체와 영혼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온전한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온전한 내면의 구조인 12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7번의 파괴를 거쳐 얻어낸 완전한 시야. 그 궁극의 통찰력들이 입체적으로 곱해지고 또 무한히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의 12지파가 7개의 눈과 곱해져서 네, 내면의 시스템이 극치로 팽창했을 때 나오는 숫자의 풍성함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숫자 14만 4천의 진짜 정체라는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14만 4천은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 등록된 사람들의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2 시스템과 또 다른 12, 그리고 셀 수 없는 풍성함을 뜻하는 천이 곱해진, 즉 한 인간의 내면 구조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열리고 깨달음이 극치에 달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영적 풍성함과 완전한 생명력의 상태를 수학적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결국 14만 4천은 천국행 우주선에 타기 위한 VIP 티켓이나 선착순 번호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독립된 성전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 웅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참담하잖아요. 지금도 길거리를 걷다 보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며 사람들을 겁주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이자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의 억압에서 깨어나라, 네 마음의 독립을 이뤄라 라고 외치는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이고 깊은 해방의 상징을 단순히 우리 조직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의 커트라인 안에 든다는 식의 물리적인 조건으로 곡해해버렸죠. 해방의 텍스트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근원적인 두려움, 소속되고 싶어하는 결핍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특정 이단이나 극단적인 조직 안에 가둬버리는 행위, 그들의 시간과 돈, 영혼과 정신을 깡그리 강탈하는 그 시스템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 그토록 경고했던 가장 악랄하고 파괴적인 현대판 바벨론의 짓입니다. 스스로는 성전을 짓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농락하는 가장 끔찍한 영적 사기극일 뿐이죠.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탈출하라고 쓴 비법서를 읽으면서 스스로 자기 발목에 바벨론의 독세를 채우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오늘의 결론은 결국 그렇다면 진정한 마음 공부란,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마음 공부나 영성 훈련이라고 하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자.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다 잘 될 거야 라며 좋은 덕담이나 주고받고 위로받는 피상적인 명상 말이죠.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힐링 캠프나 따뜻한 코칭 프로그램 같은 느낌을 기대하죠. 마음의 평화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독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영성은 결코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영성은 처절한 직면입니다. 내 안에 나를 쥐고 흔들던 이념, 자만심, 누군가를 향한 굳어버린 편견의 실체들이 백일하에 낱낱이 들통나야 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게 다 드러나는 거군요. 내가 평생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휘둘렀던 그 신념이 사실은 나 스스로를 가두고 남을 찌르는 바벨론의 성벽이었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에 드디어 내면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일곱 나팔이 불고 불을 머금은 우박이 쏟아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혼란이 수반됩니다. 철저하게 엎어지고 자존심이 박살나고 지그재그로 벽에 부딪히며 피 흘리는 그 치열한 파괴의 과정. 그 재앙의 시간을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야, 즉 둘째 날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편안한 위로가 아니라 내 진리가 산산조각 나는 아픈 파괴만이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진정한 독립된 성전, 14만 4천의 풍성함으로 이끈다는 것이 오늘 심층탐구의 결론입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결론입니다. 진짜 성장은 위로가 아니라 붕괴에서 온다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대장, 즉 뇌에는 아주 오랫동안 제대로 소화시키거나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 채 꽉 막혀서 썩어가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이나 지독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면에서 지독한 마음의 동맥경화와 변비를 앓으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아주 정상적이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난이나 관계의 파탄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날아온 억울한 저주가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단단하고 오만한 껍질을 깨부수기 위해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향해 울리고 있는 요란한 일곱 나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억지로 끄고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부서져야 하는지, 어떤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지를 아프지만 용기 있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첫째 날에 나를 구원했던 그 찬란하고 소중했던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를 가두는 가장 지독하고 단단한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정답이다 라고 굳게 쥐고 있는 생각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바로 그 완벽하다는 확신이야말로 여러분의 둘째 날이 열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속 가장 높고 단단한 바벨론의 성벽은 아닐까요? 심층탐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속 숫자는 마음의 길 창조의 과정 7단계로 기울 자기가 먹게 보영안을 열어 심판과 성숙 단계로 닦아서 12지파와 인체 계통을 맞춰 속과 더 사람 완성의 구조를 그려 24장로 연적 조화를 이루며 마음의 골교 완성해 가는 거야. 공포의 종말론이 아닌 성찰의 길 바벨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해. 상징 속에만 멀리를 깨달아 진정한 성전 회복하는 길을 찾아 고정관념이 벽을 넘어서 영적 해박의 노래를 불러.
끝이로 끝내면 내 거울 숫자와 상식 마음의 문을 열어 일곱 번이 심판 성숙의 과정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열어 공포의 종말론이 아닌 성찰의 길 바벨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해